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여 세상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또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초월되어 있고 공간이 초월되어 있어 언제든지 시작과 끝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또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중에 오늘이 제일 적게 온 것 같아요. 예, 몸이 안 좋으셔서 가정이 빠지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오지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늘내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마지막 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낮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성구용신 예배라고 또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처음이고 항상 끝이에요. 주님 만나는 게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마지막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해 동안을 이제 마지막 31일로 보내는 이제 그러한 날이면서 한 해 결산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연말이 되면은 보너스를 이제 받게 돼 있어요. 보너스를 받고 또 내년도 이제 월급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어떤 사람은 보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내년도에 그 연봉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은 5% 오르는데 뭐 3% 오른다, 1% 오른다, 막 이제 동결이 된다. 이제 그런 결산을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결산을 하게 돼요. 한 해 동안 쭉 살아온 것들을 이제 윗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제 몇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바로 위에 사람, 그 위에 사람 이렇게 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점수로 고가 점수라고 해서 이제 매기고 이제 결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일들 아니면은
이렇게 보너스를 받아서 이제 더 여유 돈이 생기는 거죠. 이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끝이 없어요. 또 우리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다 점수를 매기고 계세요.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모든 일들을 이제 보면은 양과 염소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 염소의 무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할 때 염소의 무리들은 쫓겨난다. 왼편의 선자들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이지 않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나를 헐벗은 나를 입히지 않았고 목마랐을 때 먹이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양의 무리에 오른편에 든 자들 얘기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요. 이제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고 목말았을 때 마시우고. 그러니까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바로 나다.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요. 평소에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하루하루의 삶이 다 주님 앞에 보여지고 기록되어지고 기억된 바 되고 마지막 때는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안 나는, 끝이 없이 계속되면 결과라는 것이 어떤 거는 이루어질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끝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끝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육신을 입은 자는 이 땅에서 일들을 통해서 결산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불못에 던지고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산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뭐 이제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주님이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았던 걸 가지고서 와가지고 주인에게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어떻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거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해요. 네가 일하기 싫으면은 이자를 쳐주는 그런 곳에 갖다 줬으면 이자라도 붙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뭐 더한 비유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 내가 싫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도적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그 말씀 속에는 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 그거는 이제 도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판합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계기,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제 한 해 이제 마지막 때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아마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긴 들어도 한 해 동안에 내가 한 해 이제 마지막 끝나는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나, 그런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크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덜커덕 만나게 돼요. 주님 만나게 돼요. 그때는 아무 변명할 게 없어요. 제가 지난 전 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월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주일 날 저녁에 교회 행사에 가서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행사를 치르고 식사도 하고 또 바로 총회가 있을 건데 총회를 갈 준비를 한다고 옷도 새로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나 병원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응급 119가 와서 이제 심폐소생을 했지만 안 됐어요.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런 일들이 겪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결산의 때를 기억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만날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천국에서 깨기를 원합니다도 하지만은 그냥 평소에 살 때 뭐 잠을 자지 안 할 때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남들이 어떻게 살아도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뭐 사람들 눈치를 보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나는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왜?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산의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영원인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항상 생각해요. 이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뭐 집에다 뭐를 설치하고 뭐 막 이제 교회에다 뭐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가까운데 그 설치하는 건 좋지만요, 그게 설치하고 나중에 몇 번 쓰고 몇 번 처음에는 좋겠죠. 그런데 나중을 또 생각하면서 그거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뭐를 이렇게 만들고서 이제 쓰려고 만들었죠. 근데 조금 쓰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런데 만들 때도 힘들지만 정리하는 게 더 문제예요. 정리하는 게. 돈 주고 사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를 하고서
정리할 때 또 요즘엔 어때요? 또 돈 붙여가지고 또 버려야 돼.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시작할 때도 신경 써야 되고, 이제 그런 삶을 보니까 정말로 어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삶을 살 때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뒤늦게 이제 가졌어요. 뒤늦게. 예. 그래서 삶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살기로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세상 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행하게 하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이 지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 사람이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삶에 대해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어떤가?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성경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들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 더러운 자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들. 보면은, 이제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옳지 못한 사람.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로 이제 정해져 그렇게 나왔고, 이제 사울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졌어요. 그 결과, 삶의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불의한 자들, 또 더러운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불의를 벗어던지지 못해요. 더러운 것을 정리하지 못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듣기 싫다고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면 오히려 자기들의 변명만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정한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 속에 있어요. 누구에게서부터 왔냐? 누구에게부터 온 것 같아요? 드디어 대물림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대물림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어땠어요? 아담이 자기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주체를 원망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악함이, 완악함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다 들춰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지요. 다른 왕들 같으면요, 나단 선지자가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통에 잡아게요.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울왕은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자기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요나단에게 그런 말 하자면, 다윗이 죽지 않으면은 내게 왕위가 내려갈 수가 없다. 왕위를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미 사울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어야지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니까. 그래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을 죽여야 돼요. 완악한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는데, 깨달으면은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탕을 바꾸라는 거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탕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을 더 받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있는 자에게는 더해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의롭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민감해져서 아닌 거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점과 흠과 티 이러한 것조차도 눈으로 구별하고 그것을 다 들춰내고 깨달아서 정리하기를 원해요. 더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되고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점점 더 생명으로 가고, 아멘.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흥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네,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믿으시고 또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세밀한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는데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는 바울 같은 경우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이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차를 타고서 막 8시간 막 그렇게 하루에 이제 8시간을 차를 타고 움직여요. 근데 8시간이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는 아니니까 1시간에 한 8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1시간에 80km. 8시간 640km. 640km면은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도 한 평양 이상 갈 것 같아요. 평양 정도 갈라나, 평양 이상 갈라나. 근데 그게 이제 하루에 이제 움직이는
성지순례 때 하루에 이제 터키에서 움직이는 시간인데, 그런데 뭐 계속 이제 도많은 곳을 다녔으니까. 근데 거기를 그때는 뭐 말을 탄다던가 뭐 다른 마차를 탄다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돈이 뭐 여유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장막 장사를 했잖아요. 아니 참, 바울이 장막 장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장막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가죽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르면은 부피가 줄어들고, 또 습이 지면은 이게 불어나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인기가 좋아서 파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옛 전승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장막 장사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헐벗음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게 3번 있고, 태장을 맞고, 이러한 어려운 삶을.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죽음을 당할지, 짐승에게 죽을지, 도적들에게 죽을지, 또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며,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이제 순종하고 떠났죠. 하나님이라면은 깜빡 죽는, 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 뭐 말할 수가 없겠죠. 뭐 욥도 그랬죠. 남들이 다 욕하고 죽으라, 너는 이러지 않냐 이제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고백은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 아내가 뭐 그렇게 혼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남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비난하든지 욕을 하든지 웃음거리가 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게, 더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도 보고 계세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이망의라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상 이익 때문에 의의를 저버리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세상의 얘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들 다 말씀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속교린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의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분명히 이 땅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역사,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도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해할 자가 없어요.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데 그 압살롬의 모사가 누구였어요? 아히도벨? 제가 기억하기는 아히도벨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보내진 사람이 후세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이제 이렇게 잡기 위해서 혼자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그 모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가서 그 다윗의 군대를 치라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후세에게 이야기하니까 후세는 기다렸다가 전체 국민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에 있는 성을 끌어다 강에다 던져도 된다. 그 정도로 권력을 키워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건너편으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뭐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도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모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보낸 후사라는 그 모사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결정이 누구에게 난 거예요? 압살롬이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 일이야.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일을 벌인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사람들을 악한 사람 악한 일에 쓰임받게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받게 만드셔요. 우리가요,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취해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모사는요, 자기의 그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자 바로 가서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목매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요, 반란을 일으키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는 것이고, 쓰임받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일한 대로, 모든 것이 일한 대로 그 결과를 이 땅에서도 맛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맛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대로 이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젊은 날에 그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니까 모든 옥의 일들을 요셉을 맡겨서 처리하도록 했어요. 그만큼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춘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당연히 상급을 받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상급의 맛을 보며 살기를 원해요. 상급의 맛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판단해야지 돼요. 날마다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요.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불의한 자는 불의, 또 더러운 자는 더럽게 하라,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의롭게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상으로 줄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왜? 여기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성에 들어갈 권세.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는 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마포 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마포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세마포 흰옷을 날마다 빨기를 원합니다.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흠과 티가 있다면 그것이 깨끗하게 빨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을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해요. 내가 부족해서 하는 것도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나는 그걸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스승님의 발을 씻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해야지만 나와 상관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발만 씻을 게 아니라 내 몸을 전체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몸은 이미 씻어줬다. 발만 씻어. 발은 평소에 이제 다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묻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많은 흠과 티가 우리에게 묻게 돼 있어요. 먼지, 또한 오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오염된 것들, 이런 공기 중에도 오염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목욕했다고 안 씻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듯이 목욕한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거울을 보고도 바로 고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듯이 우리 중심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비춰서 문제가 되는 것들 깨닫는 것, 그때마다 깨닫는 것마다 다 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구하는 기도. 근데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많은 것을 받았다 한들, 많은 일을 행했다 한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어떻습니까? 죄일을 많이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날마다 흠없고 티없고 점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사는 방법, 회개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뭐를 구하는 거, 뭐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세상의 일들 때문에 저는 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 같이 필요한 때는 하지만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기도하고 내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더 크고 귀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요.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것을 깨달아지길 원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삶으로 보여주고 말하면서도 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비난하든지 뭐라 하든지 난 상관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은 제가 정말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직장에서 이제 전도를 할 적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하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목사도 되기도 하고. 그때는 막 비웃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막 미쳤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루기를 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저 여러분들이 이미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빠는 자들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빨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권세를 얻고 있다. 아멘.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존재. 그렇다고 뭐 100%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모르고 나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큰 무리에 흰 옷 입고 나오는 이제 성도들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이 돼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때를 보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가듯 나도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나도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주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내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나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힘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믿음을 더 온전하게 갖기도 하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주님이 내주시는 문제를 풀고서 이제 간다던가, 주님의 자리에 이제 뭐 휴거되는 그 모습을 뭐 봤다던가,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저한테 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내가 이제 나는 뭐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또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권세를 얻는다.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한 자가 돼서 세마포를 빨므로써 세마포 입은 자의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권세를 얘기하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땅의 권세도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이 다 어떤 사람에게나 다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죠. 또 그 얘기를 합니다만, 조나스 목사 지금은 목사로서 이제 호칭하지만, 조나스라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개종하려고 교회를 찾아갔을 때, 아니면은 이미 그 개종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이제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우상숭배자 사단의 이제 일꾼으로 일할 때, 그 사단의 일꾼들에게 죽는 목사나 성도들의 문제는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기도하다 자기들이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사단의 그 일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조나스라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자기들이 나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벌거벗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세마포로 단장이 돼 있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 주님 앞에 세마포에 그 단장을 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귀신들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거룩한 자. 그래서 마귀들이 왔다가 우리를 보면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면은요, 마귀들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귀신들은 꼼짝도 못하고. 귀신은 꼼짝도 못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있다, 부흥사를 하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흥강사다, 능력이 있다, 뭐 성령운동한다 하는 사람들, 정말로 센 귀신들 들린 사람들이 칼 갖고 막 달려들고,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칼 갖고 달려들고 도끼 휘두르고 낫 휘두르고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기도원에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분강사도 필요 없어요. 평소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느라고 바쁘고요. 문 걸어 잠그느라고 바빠요. 권세, 담대함.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거룩하면요, 마귀들은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어떤 자기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다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요. 예.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뭡니까? 개들. 개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이것은 세상의 것을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다 버려야지 돼요. 버렸다고 고백해야 되고 버려야지 돼요. 근데 그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시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를, 명예를, 세상의 욕심을, 세상 것을 단지 예수 이름으로 바꿔놓기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바꿔놔요. 예수 이름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요즘에 조치원의 한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이 자기 재산 만들려고 재단에서 빼가지고서 자기 재산 만들려고. 다른 그 교회를 직구했던 그 목사님은 풍으로 이제 쓰러져서 조금 이렇게 활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젊은 목사가 와서 자기 재산 만들려고. 여러분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 것을 그대로 취하고 오히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여기 술객, 행음자들, 우상숭배자들. 저는 이제 우상숭배를 이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도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가까스로 낭떠러지에 나무를 잡았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하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나무에서 손을 떼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손 떼면 어떻게 돼요?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 이미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예요. 이제 죽는 게 이제 보통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놓으면 죽잖아요. 네? 세상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살려주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존재를 믿으며 가는 거. 우상숭배가 꼭 절간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믿으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백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내 삶에 맡기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주지 않는,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서 세상 방법,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 불의한 거 뻔히 알면서, 잘못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돈을, 내 노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이 자체도 돈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예요. 올해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불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본인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시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는 이 자체.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면 성 밖에 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자식 하나님이 바치니까 번제로 드리라니까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알았어요. 자식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식 바치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지. 사람의 생명을 바치라고요.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람은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 밖에 내치는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잖아요. 그 자리에 서봐야. 근데 이미 알아요. 이미 알아요. 말씀에 의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버리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로 살길 원합니다. 성 밖에 내치는 자가 아니에요. 버려온 자가 아니에요.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결산하는 신앙을 생각하듯이 나의 날마다의 삶을 주님 앞에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길 원해요. 내일 주님 앞에 부름 받을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받을 수도 있지만 1년이나 내일이나요,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지금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 주님 앞에 쓰지 못하면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요, 말씀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결산의 때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를 생각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모든 결산을 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세마포를 날마다 빠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